네, 11월 12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 엘림을 허락하심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충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그
내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4편입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4편입니다. 네, 주보 1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비된 눈을 밝히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치사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으사 기쁨 가운데 주님이 바라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일산중심교회를 세워주시고 재중에 헤매된 우리를 주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시련 속에서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신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일하는 유정자들에게도 해안과 슬기로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 치르는 날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이의 이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해 주시고 원하는 학과에 꼭 합격시켜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유인 목사님께 매일 영혼육이 강건함을 주셔서 듣는 저희 마음에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되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화합과 건강, 각 가정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리 깊고 깊은 어두움이 세상을 다스리는 듯해 보이고 죄악과 악함이 높은 성벽처럼 둘러싼다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행하신 빛 한 줄기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때로는 물러서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땀의 수고를 헌신의 대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기엔 작고 작은 물질이지만 이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귀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며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크신 팔로 안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과거의 일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기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장학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결정한 작정 헌금과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잘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한 환우들과 군대에서 복무 중인 청년들, 여러 가지 직장의 일과 가정사의 일로 예배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인생의 기로 앞에서 선택의 자리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위원회 2차 모임이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본관 5층 엘리몰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석 대상자는 신구국장 및 예산 담당자 장로입니다.
70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나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녁 8시에 본관 지하 1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수능 당일에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청소년 센터 드림관에서 이 기도회가 또한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김성근 협동안수집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임 서리집사 추천을 받습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주보의 후보 자격을 확인해 주시고 각 대집화장들에게 오늘까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에 감사트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또한 교회 학교에서 1년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기재하여 감사트리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욥기서 9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욥기서 9장 1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769면에 있습니다. 네,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지
전능자 앞에서 중보자를 찾느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예배드리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건강 괜찮으십니까? 하고 걱정스러운 듯이 물으셨어요. 이인적선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1년 앞두고 계셨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잘 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분인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기에 제 걱정을 또 하시면서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지난 몇 달 사이 유독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가신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수술 등으로 많은 분들이 입원하셨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도 교회도 자유스럽게 잘 다니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삶에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나 세상적 지위나 학벌과는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마스에게 납치된 240여 명의 가족들, 2달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1%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또 가자지구에 많은 3만여 명의 사상자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아니라 전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러한 일들이 사전에 예고가 없이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고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에게 닥치는 이런 일들은 본인이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욥을 봅니다. 8장에서는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6장과 7장에서 말한 친구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 항변하는 욥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친구 빌닷이 말문을 엽니다. 새 친구는 욥과 함께 7일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하지 않은 채 그저 아픔을 함께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 빌닷이 8장에서 말문을 여는 것은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심판을 굽게 하셨고 전능하시니가 공의를 굽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장에 등장하는 욥을 보면 욥은 자녀들의 생일 잔치 때마다 혹시라도 자신이 모르는 죄를 자녀들이 지었을까 봐 걱정하며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자식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본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결을 이루며 살려는 그런 신앙인 욥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을 무너뜨려 자녀들이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친구 빌닷은 그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 네 자녀의 죄 때문이니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그러게 이런 친구의 말을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욥은 친구 빌닷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자녀 말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어쩌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변론하여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욥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마음대로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 할 사람이 없으며 쟁변할 사람이 없다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지상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산을 여시고 불을 토하고 계십니다. 지구 곳곳에 화산이 폭발이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전에도 러시아 캄차카 시벨루치아 화산이 부산하면서 화산재가 500km나 날아갔습니다. 60년 만에 최악의 피해라고 했습니다. 주변 마을은 아침 9시인데도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0.1도 정도 떨어뜨릴 것 같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같은 캄차카 반도 내에 해발 4,750m인 클루첵스코 화산이 10월 28일 날 폭발했습니다. 이것이요, 그날만 폭발한 것이 아니라 11월까지 계속해서 화산재 기둥이 동남쪽으로 1,500km까지 퍼졌습니다. 항공기 운항 위험 최고의 단계인 적색경보가 울렸고 용암이 흘러내려가지고 빙하를 파괴하고 산림지역이 침수가 되고 고속도로가 폐쇄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와이 하산인 킬라우아의 하산에서는 지난 9월 320차례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3번이나 분화했습니다. 10월에는 필리핀 중부 마yon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분출했는데 이어서 필리핀 북부 바탕카스 지역에서도 6.3의 강진이 발생하여 마닐라 공항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2월 달에도 여러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2차례 강진으로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어요. 9월에는 모나코에서 6.8 지진으로 2,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0월에는 또 아프가니스탄의 6.3의 지진으로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견고한 땅을 밀어내심으로 그 기둥을 떨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를 이루는 여러 판들이 이리저리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걸 막을 자가 있습니까?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모든 자연의 격동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그 지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뿌리채 뽑아 옮기신다 할지라도 인생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땅에서만 있습니까? 하늘은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합니다. 태양이 하늘에 떠 있으므로 하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달이 밤을 아름다움으로 충만케 합니다. 수많은 별들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시간과 계절과 기후는 하나님의 질서의 권능의 표징으로 나타납니다. 거대한 태양에서 가장 작은 원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전체의 규칙적인 운동은 하나님의 우주 지배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양은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그 사명을 오늘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구름이 흘러가며 무지개가 뜨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여러분, 매일같이 떠오르는 이 아침 태양, 이 태양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못하죠. 그런데 이걸 멈추시는 분이 있으세요. 누가 멈추셔요? 하나님 멈추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 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해를 중천에 머물게 하셨어요. 하루 종일.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수백 개? 수천 개? 수억 개? 전 어릴 적에는 우리 눈으로 이러보면 한 100개나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요. 요새 이 천체망원경이 발달하면서요, 이 별들이 수억 광년을 흘러오는
이런 빛들을 비추는 별들이 있는데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저기 구름처럼 보이는 게 있죠. 저게 다 별이에요. 이게 우리 은하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전체가 얼마나 넓은지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고, 아마 이 망원경이 더 발달되면은 더 먼 곳까지 또 비춰지겠지요. 정말 바다 모래처럼 많은 게 별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낮에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 별들이 이 지구에. 근데 낮에는 잘 안 보이죠. 근데 밤에 여름 별똥 떨어지는 거 봤어요?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이 많은 별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십니다. 창조자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성경적 표현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하늘을 마치 커튼을 펼치듯 하늘을 넓게 펴시기도 하시고 커튼을 걷듯 하늘을 돌돌 마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절대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바람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영처럼 온 세상 곳곳을 두루 누비며 생명 있는 것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바람 등은 창조주의 권능과 그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그러한 전능의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북반구의 북두성, 삼성과 묘성을 만드시고 남반부의 별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런 별들의 움직임을 만드신 것은 인간들을 위하여 광명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두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창세기 1장 14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유대 땅의 왕을 찾아왔어요? 별들 보고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별들 보니까 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나시는구나, 이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옛날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주적 창조는 모든 물질적 현상들의 근원이 되며 사람들 하여금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 힘의 원천이며 모든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광대무변하고 천문학적인 수의 별들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비밀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의 틀을 놓으시고 기둥을 세우시며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지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이 창조의 하나님이 하신 크신 권능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세계에서 청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관련된 세 가지 사실을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그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 전체의 움직임이나 대자연의 생동적인 변화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분은 영이심으로 육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스릴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분이 가져가시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재산과 자신들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주권을 이미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는 저항할 수 없는 진노를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이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석을 한번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리고 보니 이 라합이라는 단순히 인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만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라하브에서 파생한 명사로서 그만, 교만 이란 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라합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라합을 돕는 자들을 The Proud Helper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뜻을 거스리는 그만한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 그분의 심판 앞에서는 악한 사단의 무리들도 다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하나님 심판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장신대 구약학 교수인 하경택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과 놀라운 일은 감탄과 찬양의 주제가 아니라 욥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탄식의 주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욥의 인생이 탄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이 15절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빌닷과 그의 친구들은 너의 자식은 죄로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항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녀들의 결벽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고 맙니다. 왜요?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신 하나님 앞이기에 심판주 하나님의 자비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친구들이 헛된 말로 자신을 비난할수록 욥은 자신이 변론해야 할 대상이 친구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의 궁극적인 책임자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이시므로 그분과 변론은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하나님만은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계시라는 확신하는 그이기에 친구들은 그 중재자가 되지 못한다고 여긴 욥의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그럴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절망합니다. 그래서 9장 32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만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판결해 주리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 없는 줄을 알고 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봅니다. 즉 채찍을 거두어 주시어 자신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난의 막대기에 압도당하여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욥은 무엇보다도 이 같은 재난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래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하나님께 진술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정말로 무지하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실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기를 바라는 욥의 서원은 더욱 간절해지지만 그것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욥의 간청을 듣기라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사이에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그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사랑하는 충신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잘 되어서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화평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는요, 단 1%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또 가자지구, 서한지구에도 크리스찬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팔레스타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과 둘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직전에 있어요. 근데 미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란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요사이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페르시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양쪽에 다 존재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언제 찾아올 수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오실 그때의 평화가 옵니다. 그 전까지는요, 계속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 땅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다시는 질병이나 고통으로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불가능해. 그런데 언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오실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분, 특별히 그분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인생의 질고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자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헬라어로는 메시테스라고 합니다. 원뜻은 평화와 화평,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 막힌다 믿습니다. 인간의 죄와 그 죄를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 그 사이에 영적인 화해와 화평을 가져오는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테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간의 화해라는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전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갈라디아 4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여호와 이름도 못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다 로드 이렇게 부르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해서 여호와 이렇게 야훼 이렇게 부르지를 못한다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욥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엄 앞에 좌절을 느낍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수도 없고 크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 벽 앞에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 주소서 크게 외칠 수 있는 욥의 고통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좋은 친구로 우리 아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크신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의 입장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욥과 같은 마음을 느낄 때 있을 것입니다. 너무 전능하셔서 감히 변론하기도 먼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에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중신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길이 있습니다. 너무 큰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어 정말 절망하던 욥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에게 벽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정제되지 않는 감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좋은 친구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분노한 채로 여전히 거리를 두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십시오. 그분에게 우리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신 예수님께 붙들리십시오.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 세상 천지만 무궁무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아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평생 그 크신 사랑의 중보자를 아는 자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 가까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더 이상 두려움의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과 난리와 온갖 소문 속에서도 저희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사람으로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 속에 내면의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이 난리와 온갖 소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중보자를 보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 이스라엘 땅과 가자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